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여호와께서 베나닷 왕이 반드시 죽으리라고 알려주신 기별을 엘리사가 반대로 반드시 나으리라고 한 것은 엘리사의 잘못된 예언인가요? 아니면 베나닷이 그 병으로는 죽지 않지만 결국 다른 방법인 신하 하사엘의 손에 죽겠다는 말인가요? 잘못된 예언과 다른 방법으로 죽음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을 때 마침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누가 방문하고 있었나요? 베나닷은 그 소식을 듣자 즉각 그의 신임하는 신하 하사엘을 그에게 보내어 무엇을 들었나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알려주신 기별을 왜 엘리사는 반대로 반드시 나으리라고 했나요?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습니다. 그곳은 아람의 수도였고 당시의 왕은 베나닷 2세였습니다. 그는 엘리사에 대해 여러 경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첫째로 그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엘리사에 의해 문둥병을 고침받았습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을 치려는 전략이 번번이 노출되어 엘리사를 체포하려다가 오히려 사마리아로 들어가 몰살의 위기를 받았지만 그의 호의로 큰 대접을 받고 우호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셋째로 세월이 지나 사마리아를 포위 공격하여 점령 일보 직전에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일으키는 큰 군대의 소리를 듣고 수치스럽게 퇴각할 것을 예언한 이도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는 이런 모든 일이 있음에도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베나닷이 그 엘리사를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엘리사가 다메섹에 왔다는 소식이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병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쳤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베나닷 왕은 자기의 신복 하사엘에게 엘리사와 접촉하라는 중요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그는 하사엘에게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고 시켰습니다. 이방 왕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밀곰과 몰렉을 섬기는 이교도인 아람 왕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며 그를 통해 여호와께 물으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람 왕이 자기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신뢰하지 않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베나닷의 이런 태도는 불과 몇 년 전 자신의 병에 대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고 하였던 북방 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와 대조됩니다. 그때 그는 그 행동으로 엘리야에게 혹독한 꾸지람을 받으며 죽음의 선고를 들었습니다. 베나닷은 아하시아와 동시대 사람이었기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왕의 질문은 단순한 문의 이상입니다. 나아만에게 했던 것처럼 자기에게도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왕의 부탁을 들은 하사엘은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엘리사를 맞으러 갔습니다. 아람 왕은 손이 큽니다. 엘리사를 체포하기 위해 군사를 보낼 때에도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 예물을 보낼 때에도 규모가 엄청납니다. 당시 무역의 중심지였던 다메섹에는 진귀한 보물들이 많았습니다. 아름다운 그릇, 화려한 옷, 맛있는 음식, 값비싼 보석, 향기로운 목재, 가구 등 그런 예물들을 낙타 40마리에 실었습니다. 이것은 왕이 선지자에게 베푸는 호의를 과시하려는 모양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값비싼 상품을 실은 약대 40마리가 천천히 거리를 통과하는 행렬을 얼마나 인상적이었을까요? 그것을 바라보는 행인들은 선지자를 향한 왕의 존경뿐만 아니라 그의 부와 후함도 느꼈을 것입니다. 드디어 하사엘이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자기를 보내 병에 대해 물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존경을 표하는 용어입니다. 제자 엘리사는 선생 엘리야를, 나아만의 종들은 나아만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요람은 엘리사를 가장 존경할 때 그를 향해 내 아버지여라고 불렀습니다. 훗날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 그를 향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라고 불렀습니다. 왕의 심부름으로 엘리사를 찾아온 하사엘이 자기가 알아서 왕에 대해 이런 호칭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베나닷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엘리사를 향한 베나닷의 존경심을 최고로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이 말을 듣고 엘리사는 이렇게 답합니다.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호와께서는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알려주셨는데 그에게 가서 말하기는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니, 어떻게 선지자가 하나님이 알려주신 기별과 반대로 말하나요? 사실 히브리어 본문에는 부정어가 포함되어 있어 당신은 분명 낫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번역됩니다. 그러면 이 문장은 왕이 반드시 낫지 않을 것입니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가 됩니다. 이러면 뜻이 통하죠.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 난외주에는 부정어 로를 전치사 리에 3인칭 대명 전미사를 붙여 그에게를 뜻하는 로로 수정하여 당신은 분명히 나을 것이다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고대 역본과 여러 히브리어 필사본이 이 난외주 독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구절의 앞뒤 문장인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와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가 충돌되는 듯이 보이는 문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이어지는 상황과 매우 잘 일치합니다. 아람 왕이 물은 것은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였습니다. 엘리사의 대답은 왕이 그 병 때문에 죽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질병 자체는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틀림없이 그는 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이어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은 베나닷이 비록 이 병으로는 죽지 않지만 다른 방식으로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은 돌아가서 그 병으로는 결코 죽지 않으리라고 아뢰시오. 그러나 그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야훼께서 나에게 알려주셨소라고 번역하였고, 쉬운 말 성경은 가서 그대의 왕께 전하시오. 왕의 병이 분명 낫긴 합니다만 주께서는 왕이 결국 죽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엘리사는 이 말을 한 다음에 하사엘이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울기 시작합니다. 당황하여 사연을 묻는 그에게 엘리사는 그가 미래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하사엘은 극도의 겸손을 포하며 자세를 낮춥니다. 돌아온 하사엘은 엘리사가 전하라고 한 대로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는 말을 전합니다. 이후 하사엘은 그 자신이 왕을 살해했습니다.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어 질식시켰습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베나닷은 병으로는 죽지 않았지만 결국 다른 방법인 신하 하사엘의 손에 죽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여호와께서 베나닷 왕이 반드시 죽으리라고 알려주신 기별을 엘리사가 반대로 반드시 나으리라고 한 것은 엘리사의 잘못된 예언이 아니라 베나닷이 그 병으로는 죽지 않지만 결국 다른 방법인 신하 하사엘의 손에 죽겠다는 말입니다. 수넴 여인에게서 얻는 교훈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조건 없이 선행을 베푸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선행은 언젠가 보답을 받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감사합니다.